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7면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먹거리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의 왕들보다도 현재 우리가 더 잘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다양한 먹거리가 생긴 반면에 정크푸드라는 것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흔히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하죠. 보통 인스턴트 음식들은 고단백보다는 저단백 고칼로리로 영양가가 별로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음식들을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좋은 것 같으나 이 음식을 자꾸 많이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살만 찌고 몸에 이상들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햄버거나 피자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종종 이런 광고를 합니다. 우리 음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 것이 건강합니다. 역설적인 광고긴 한데요. 적당히 먹으라라고 이제 광고를 요즘엔 합니다. 이 어떤 것을 먹느냐, 살만 찌고 몸에 가능하면 부담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반면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기농만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능하면 농약이 치지 않은 유기농을 먹겠다. 이런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기도 하고 딱 보기에는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 자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바뀝니다. 그것처럼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지만 왜곡된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 신앙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영성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디서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들리고 좋은 것처럼 들리나 자꾸 듣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삶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집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데요. 당시 디도가 처한 목회의 환경에는 바로 이런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많았지만 또 유대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도 많았고 잘못 가르침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바른 교훈, 합당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디모데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설교에서도 말하고 교회의 전통, 믿음의 전통, 실천, 질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야 이것이 정말 바른 교훈이다라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장 9절에도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바른 믿음에 바로 서라라고 그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처음엔 바른 교훈을 가르치더라도 저거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디도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디도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보고 바른 여러 책들을, 신학책들을 보고 바른 기준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리에 때로는 치우치기도 하고 왜곡돼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틀리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사실 디도가 처한 상황이 그런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힘쓰라라고 한 것이 흔들리지 말고 정중동, 말씀에 정중동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추상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당시 2000년 전이긴 하지만 젊은 디도와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에 힘쓰라 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바른 교훈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교회에서의 늙은 남자들입니다. 어르신들이죠.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 온전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딱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을 위해서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약간 낯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성경 말씀 가르치고 신앙 생활을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품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의 가르침대로 교회에서 늙은 어르신들이 먼저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고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젊은 세대에 대하여 인내하고 온전해진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위에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가는 세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의 세대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인내, 온전함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내리 신앙, 내리 사랑을 늘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두 번째는 늙은 여성들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행동하고 잦은 모임에 참여할 때, 여러 모임에 참여할 때 수군거리며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고 허탄함에 빠져 낙을 위해서 술의 종이 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어머니들과 같은 어른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젊은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따라올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더 성숙하거나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칠 때 가족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되 집안일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좀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당시의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것을 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집안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해라. 근데 그 당시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 즉 교회라는 곳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의 모임이었고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컬트라는 아주 작은 신흥 종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모습을 하면 금방 눈에 띄었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수 모임에 대하여 로마가 주목하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늘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디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윤리에서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잘못된 삶을 살면 사람들 안에서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다 저렇게 되나? 왜 집안일에 소홀하지? 왜 남편에게 저렇게 대들지? 하는 모습들이 당시의 윤리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당시 윤리 기준을 다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근데 신앙생활 안에는 바로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꼭 이 권면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런 숙제 냅니다. 가정에서 청소하는 날, 혹은 남편에게 편지 쓰고 이야기하는 날, 아내에게 편지 쓰고 이야기하는 날, 자녀들에게 편지 쓰는 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 또 생활 속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 예수 믿더니 말씀을 보더니 삶이 바뀌었구나 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신중하게 권면할까? 여기에 젊은 세대에 대한 통찰이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늘 비판적입니다. 물론 다른 세대도 비판적이지만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이죠. 그래서 먼저 디도에게 권하는 것은 7절처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본이 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왜 디도 선생님, 당시로 얘기하면 목회자인데요. 디도 목사님 왜
말씀하는 것과 삶이 다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젊은 세대는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세대에게 이 권면을 했던 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나 가장 경제생활 활동이 많고 일반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없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권면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옹졸하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남녀노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종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의 경우 상전들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도 그런 빌레몬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동등되다라고 하면 상전에게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똑같은데 교회에서조차 왜 그러는가 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되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지키고 그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권면하는 것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사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 삶에 고스란히 적용을 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상 삶을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디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라라고 권면을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라서 접할 기회는 좀 적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도록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되 이 말씀 깊이 묵상이 되고 녹아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젊은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에 먼저 합당하게 서며 교회의 남녀노소 모든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바뀌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말씀을 녹여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우리가 동네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